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이 7일째가 됐네요. 2025년도 오늘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24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24일 남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우리가 모두 340일을 살아냈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340일을 살았다라는 표현보다 340일을 살아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340일 살아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었고 또 모자람이나 또 실수가 없지는 않았겠으나 340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340일을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은 2025년의 341일 날입니다. 지나간 340일을 생각하면서 341일은 어떤 날이 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정립의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정자가 바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립하면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이죠. 재정립하면 다시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재정립해야 할까? 무엇을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삼아야 할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좋은 교훈의 본보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원래 주어가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접두나 접미를 붙여가지고 주어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실 때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교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안에 내가 전능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생명 기능이 끝났음을 자기 안에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능의 육체가 정지됐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아내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는
관계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3년 전, 즉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마엘은 여러분 이슬람의 시조, 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아브라함, 네가 바른 생각 위에 서야 돼. 네가 바른 행동 위에 서야 돼. 네가 나를 거절하거나 네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거 걷어내야 돼. 왜? 나는 전능하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 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 지금의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며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위에 너를 재정립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정성이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재정립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 대략 한 1500년 좀 넓게 약으로 잡아서 한 1500년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현실의 어려운 자리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을 재정립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절만 보면 이게 별다른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뭐 그냥 글자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고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 한 번만, 이런 지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쪽이 이제 파란색이 지중해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저 위쪽이 바벨론이고 아래쪽이 애굽입니다. 이게 어떠한 역사적 상황과 사실이냐면은 BC 612년에 저쪽에 바벨론, 밑에 보면 갈대아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지 않았겠습니까? 갈대아에서 시작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612년에 바벨론과 그 바벨론 전에 제국이었던 아수르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애굽은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한 문명의 발상지고 바벨론과 아수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가 세계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패권이 이 지역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벌이는데 아수르가 패합니다. 아수르가 패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라고 혹시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메시지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수르가 번영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패합니다. 그래서 수도 니느웨 성을 빼앗기고 함락당하고 니느웨 성이 몰살당해서 아수르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갈기미스 오른쪽으로 약간 밑에 하란이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하란이란 땅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란 땅에서 머물렀던 그 하란 땅입니다. 그게 여러분 612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이 지나서 609년에 되었을 때에 저 밑에 애굽의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 바벨론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한테도 침략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바벨론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BC 609년에 아수르와 동맹 연합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저희가 유프라테스 강의 거의 끝 상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차지하면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흐르는 이 문명의 지역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BC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로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최후의 믿음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한테 나 너희들 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길만 열어줘라. 군사들 지나가게. 바벨론하고 전쟁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요시야가 길을 내주지 않고 애굽하고 맞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 저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모한 전쟁을 벌였던 요시야가 여기에서 전사합니다. 사망합니다. 이 무깃도가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의 히브리어 발음으로 해서 지역을 표시하면 바로 무깃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애굽이 방해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전투를 치르고 갈그미스로 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온전하게 군사가 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이기지 못하고 애굽도 이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애굽왕 느고가 전투를 마감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내가 무엇 치는 것도 아니고 길만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방해해서 이 전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애굽왕 느고가 또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여호야김,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니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우리를 잘 따르고 복종해야 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애굽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조공 끊어. 그 조공을 우리한테 바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이 또 애굽에 바쳤던 조공을 끊고 바벨론에게 다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조공을 바쳤던 기간이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3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3년이 더 지나서 605년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느고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기로 나갑니다. 나갈 때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경고하냐면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어라. 나를 도와라. 우리에게 다시 조공을 바쳐라고 하는데 여호야김이 애굽에 또 위협을 받으니까 또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애굽에게 또 귀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05년에 제2차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맞서 전투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전력적으로는 애굽이 2배 정도 더 많은 군사를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605년에 바벨론이 승리함으로써 바벨론이 이 전 지역을 제패하는 패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도 그때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역사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의 내용, 역사, 현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뭘 했느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1차 포로 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들, 귀한 것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싹 탈취해서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즉 BC 605년에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함의해서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실의 설명, 본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몇 살이었는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한 15세에서 20세쯤, 20세 초반까지 보기도 합니다. 대충 좀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유진이 또는 혜은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나이죠. 포로를 끌려갔을 때에는. 근데 여러분, 그 나이가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된 게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냐면은 다니엘이 이 모든 역사적 현실들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까지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니엘이 인지하고 경험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인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 제국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으로 이 지역을 다 제패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언제 다니엘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90세를 넘겼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또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페르시아도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도 생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긴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던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주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역사를 경험하였던 현지 정치가였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보지 않고 역사서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에 다니엘서가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니엘서에 있는 중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선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서로 분리하기도 하는 거죠. 다니엘서는 여러분 매우 심오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고 7장부터 12장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좀 시간을 생각하고 맞추면서 읽어야 되는데 로마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2절을 깊이 주목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힘과 세력,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멸망되어진 이 모든 과정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니엘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으로 성경으로 기록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겪었을 불행한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자신은 직접 포로로 끌려오는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행한 모든 현실에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2절을 통해서 고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었을 때에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황에 영향을 받고 상황 안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을 재정립했기 때문에 그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처한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다니엘이 자신을 재정립했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정립, 다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게 뭐 간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재정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폭력의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 안에서도 특별하고 도드라지게 대단한 폭력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락 문화가 이루 말할 데 없이 극에 달했던 제국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적나라한 세속성에 꽉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에서 여러분, 자기를 재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 3절과 7절이 설명을 해주는데 바벨론의 폭력성이 그대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은 젊은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지도록 세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또 귀족의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를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시켰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우상과 힘을 숭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주입하며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까? 말 안 들으면 죽는 거고 말 들으면 살려줄게. 이게 여러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창시 계명을 당했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불리우게 된다는 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정체성이 몸에 마음에 각인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자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로 부르지만 다니엘로 불려지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날마다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걸 날마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이란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을 갖는 건데 이걸 뭘로 바꿔버리느냐? 벨드사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은 너는 벨의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벨이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불리워지도록 강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정체성을 지워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바벨론의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음식 먹게 한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한 사람의 체질까지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지급되어지는 음식과 술만을 먹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도 바벨론화 되어지도록 아주 집요하게 너를 반드시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면서 매달리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급된 고기는 당연히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주었던 제물의 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바벨론에 소속되어져 있는 포로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정책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고 바벨론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세상을 다 제패한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포로이고 그러니 무슨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과 바벨론의 요구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살아가면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살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사람이 바른 생각 위에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 참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과 상황 때문에 살아가게 돼서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구가 늘 앞서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이건 지금 필요한 거니까. 이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걸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필요와 욕구와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 것 위에서 자신의 어떠한 선택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필요하고 이건 지금 중요한 거니까 이걸 먼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합리화가 여러분 그 합리화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합리화는 거의 필연적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이건 정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자기 정당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도 자신에게 맞추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합리와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욕구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상이 생겨나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마치 뭐 거대한 악이나 어떤 대단한 계획 속에서 우상이 생기고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은 생각이 바르지 않은 행동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이어지고 익숙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우상은 내 안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 내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우상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도저히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지금 제가 드렸던 설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에 입각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다니엘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 위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게 다니엘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아니고 그 상황과 현실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일생에 가장 중차대한 시기이고 가장 큰 위기에 선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따르는 자기 안정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비록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을 것이냐를 다니엘은 선택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이 여러분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맡으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정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야셴 알 리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셴 알 리보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번역은 뜻을 정했다라고 번역됐지만 직역을 하면 내 생각을 어디에 둘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야셴 알 리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한글 번역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 두기로 한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야 할 자신의 상황에 생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생각을 두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듣고 접했을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 위에서 포로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자기의 생각을 두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위에서 어떠한 행동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니엘이 속으로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바벨론의 관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을 결정했는데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이야기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신세에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신세에 처해 있는데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바벨론의
관리 감독자, 책임자가 훌륭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무모해?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헛소리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냥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예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이트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럽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트가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의미 가운데 모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맥락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이 모독되는 것을 나는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독되도록 나는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도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세상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인생의 자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힘과 세력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고, 비록 나라의 멸망 직전에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의 신세 속에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위에서 그 역사의 현실을 딛고 자신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다니엘이 거세당한 남자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정말로 거세당한 남자였느냐, 그래서 넷이었느냐,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환관이라고 하는 사우이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넷시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냥 일반 시종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환관장 밑에 관리 감독 받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다니엘이 거세당한 남자 넷시가 되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없습니다. 아내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서 날 아들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이사야 39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선한 왕이었지만 인생 후반, 인생 끝자락에 영적으로 부패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때는 여러분 바벨론이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낼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잘 봐주세요. 우리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만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자랑한답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 귀한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네 아들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다니엘 사이에는 80에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남성이 거세되어진 메시였을 사람의 가능성이 결코 무리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거세당한 남자였다고 한다면 남자로서의 모든 걸 상실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남성성이 거세돼서 평생을 내시로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 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그 위에서 자신을 재정립할 그 순간과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재정립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거 위에서 내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생각 위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생각 위에서 내가 행동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그가 자신을 재정립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당시에 불행을 겪었던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막중한 소명을 감당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자기를 재정립할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재정립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의 재정립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이 재정립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 행동의 재정립이 자기의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다니엘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동참합니까? 하나냐가 동참하고 미사엘이 동참하고 아사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재정립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재정립하게 되어지면 그 재정립은 그 한 사람에게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재정립이 그 옆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한 사람, 나 혼자만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재정립이 필히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나름의 340일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340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340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낸 우리의 340일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재정립,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위에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5년에 341일에
오늘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또한 올해 한 해 아직 마치진 않았지만 340여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저희가 물질을 드림으로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에 단순하게 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그래서 참된 봉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에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할 것은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오늘날도 이 세상 신 사탄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진수성찬 앞에서 넉넉고 그 맛과 그 냄새 때문에 그것만 빠져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된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삶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신 바벨론 왕 사탄이 주는 진수성찬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은 살이 찔 것 같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스마트폰이라는 진수성찬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